우리가 초기 불교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한 10여 개의 가장 수행에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바로 사만냐팔라 숫다. 사만냐팔라. 이제 사만냐는 사마나 혹은 산스크리트로는 시라마나 라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나라고 하는 시라마나 그런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인도에는 수행에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인도는 수행에 두 개의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도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그냥 한 기원전 2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이쪽에 아리안족이 이제 파키스탄 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여기 이제 인도의 신두 리버라고 하는 신두 강 있는 쪽에 안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온 사람들을 혈통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리야 혹은 아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상하다, 노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고상한 종족이라고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그런 종족들을 설명하고 이제 할 거 없이 다 감각으로 해버려. 거다니 정신이 흐트러지게 하지 말고 이제 감각으로 알아서 나머지는 하도록 해. 자, 그래서 이게 아리안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행하던 수행 전통이 있어요. 그 수행 전통을 뭐라고 하죠? 이제 베딕 전통이라고 하는데, 요 베딕 전통의 수행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라마나, 샤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오기 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오기 전 BC 3000년 전, BC 3000년 전이라고 대충 그렇게 얘기해.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그 인도 자체에 있었던 문명을 뭐라고 그래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모헨조다로 하라파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있는데, 그때의 나타난 유적 가운데서 성자가 누가 나오죠? 시바. 그래서 이 시바가 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요가의 제일 첫 시조를 시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바 신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수행하던 전통, 토착민들의 전통의 수행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니 성자 정통의 수행 방법이 있고, 그래서 샤키야 무니라고 하죠. 샤키야 무니. 그러면 샤키야 무니니까 이쪽 전통의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안 전통이 하던 수행 방법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쪽의 성자를 뭐라고 하죠? 원감 스님. 역시 다르네. 르시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이쪽 르시의 전통은 뭐냐면은 제사장 전통의 수행 방법. 여기서 수행하는 것은 제사장,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신이 있어야 되죠. 신, 제사장, 기도, 이런 전통의 수행 방법이고, 여기는 신이 없어요. 인간이 수행해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뜻이 문이라는 것이 완전 뜻이거든요. 이런 두 개의 전통의 수행자가 이제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원 후 300년이 이제 기원전 300년
A, BC 300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의 수행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무니 전통과 그다음에 르시 전통의 수행이 합해지는 것이 이제 기원 후에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도의 종교의 흐름을, 그리고 불교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마나, 사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죠. 이 사마나를 형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추상명사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사만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의 이렇게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사문의 뭐라고 해요? 이거 팔라. 인도에 가면은 팔라 하면은 전부 다 과일이에요. 사문의 과실, 사문의 결과. 그러니까 사문이 되어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양해왕이 맹자를 찾아와서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갔죠.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양해왕이 뭐라고 물어보죠? 그대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죠? 이익을 말하지 말고 논하지 말고 의를 논하시오. 라고 맹자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익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문이 돼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사문의 이익의 과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출가하고 나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어떤 뛰어난 경지를 얻었는가? 한번 곰곰이 이 사문가경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전에서는 사문이 되어서 알파에서 오메가를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어떤 수행을 해서 마지막 얻는 경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문가경은 또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문가경이 설해지게 된 니다나 연기가 있어요. 모든 경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 연기가 있거든요. 그 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문가경을 설하게 한 주체는 누구냐면은 아자타 사뚜루 왕이에요. 아자타 사뚜루.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응? 아자타 사뚜루. 우리말로 뭐라고요? 아사세? 아사세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어원을 알면은 좋은 것이 이 글자에 의미가 다 나와 있어요. 자따가 to be born 출생이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사뚜루 적이야.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주었는데, 그거는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 부인이, 그러니까 왕비가 아기를 배웠을 때 점성술학자가 와서 얘는 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왕이라고 해서 이 아들을 굉장히 조금 저하했는데, 일단 태어나서 자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귀여우면 이제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죠. 결국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 아사세 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아사세 그 아자타사뚜르가 그 아버지를 이제 그 철장에 그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차마 살해는 하지 못하고 굶어서 죽도록 이제 그렇게 놔뒀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머니가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꿀 위에다가 미숫가루를 발라가지고 가서 이제 그 먹게 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 왕을 죽게 만들죠. 그러나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자기 그 아들이, 그 아자타사뚜르의 아들이 그 손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죠.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적이라는 그 점성술사의 얘기를 듣고도 너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네가
너희 아들에게 해준 거와 똑같이 가시가 박혔을 때 입으로 빨아주고 밤새 자지 않고 간호를 해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뉘우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가 누가 있죠? 쿠마라 지바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죠. 빈비사라 왕의 그걸 뭐라고 하죠? 주치의. 그 다음에 나중에 부처님의 주치의가 된 그런 지바카, 화타와 같은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온 지바카가 왕의 치료를 하다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왕의 병은 신병이라 이거는 이제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자, 그때 이 아자타 사투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가자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얘들은 젊은 나이에 이게 절에 들어오고 출가를 해서 나라의 그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받아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소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문이 되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미장이는 미쟁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 먹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해서 그걸로 자기 벌어먹고 그다음에 어른들을 모시고 살고 그다음에 사회에 보시를 하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떠한 그런 유익함을 줍니까? 라고 질문을 아주 처음 만나서 당돌하게 질문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7가지로 사문이 되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일일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육사외도와의 그런 대화도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뭐 강의 시간이 많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강의를 하면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디가네카야 제2에 있는 사문가경 그것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시고, 가장 이제 메인 포인트로 가서 그 7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제 사문이 되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곧바로 7번째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노트가 있는데 노트를 한번 성함 스님 한번 읽어볼래요? 출가 생활의 결실. 지금 이 비고 신라가 고요함을 부족하고 있는 것처럼 우다이파타 왕자도 그런 고요함을 부족했으면 좋으련만.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즉 코몰이꾼, 말몰이꾼, 전차병, 홍수, 기수, 군대참모, 도급병, 고위관리, 왕자, 정찰병, 영웅, 용사, 동체 갑옷 입는 자, 하인의 아들, 요리사, 이발사, 목욕, 보조사, 제과인, 정원사, 용색인, 직공, 바구니 만드는 자, 항아리 만드는 자, 경매인, 반지 만드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자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친구와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사문 바람문들에게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러한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이익을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법을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듣고서 열애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부족하며 이렇게 숙고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 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호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호라 호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제사이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만큼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에도 단속하면서 머무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용력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며 공부짓습니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부족하고 감각 기능의 눈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얻는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짧은 길이의 대왕이여, 그러면 귀구는 어떻게 개를 부족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귀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머리 여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무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무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부리고 청정 범행을 받습니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조급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여기고 거짓말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며 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정리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그는 욕하는 말을 버리고 욕하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은 멀리 여깁니다. 그는 식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이며 다만 둘 만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적절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일러서 시라 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부터 계가 정해져 있을까요? 어느 시기에 계가 정해졌을까요? 계가 만들어진 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20여 년째 되어서 비구 중에 한 사람이 음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계를 하나씩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뭐 250계라든지 혹은 227계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제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리불존자와 부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과거의 칠불의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 칠불 가운데서
그 법의 그 길이가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 부처님께서 하시자 그러면은 어떤 부처님에게는 왜 불법이 오래 가고 어느 부처님에게는 왜 불법이 짧게 가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죠? 계가 잘 정립이 돼 있으면 그때는 그 부처님의 그 법이 오래 가고 계가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부처님의 그 법이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우리도 바로 그럼 계를 만듭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계를 만들면 수행하는 자가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그 계를 나중에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의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수다니빠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다니빠따에서는 비짜짜라나 삼빤노라고 해서 짜라나 15가지 실천해야 될 것을 수다니빠따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계의 가장 첫 번째 모양이 되는 것이 바로 수다니빠따에서 나오는 15가지의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사문가경에 와서도 그 220개의 그 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기의 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7개가 나왔어요. 7개의 계가 나왔는데 그 7개가 첫 번째가 뭐예요? 짧은 길이 계, 그 7개가 남았는데 첫 번째가 거기에 그 밑에 산스크리트 그 빨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빠나띠 빠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빠나띠 생명이 있는 것. 빠따가 뭐예요? 빠따가 뭐냐면은 과일을 떨어뜨리는 것이 과일 같은 것을 딱 돌 던져서 떨어뜨리는 게 빠따매예요. 그래서 원래 저기라면은 생명 있는 것에 목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살생이죠. 빠나띠 빠따. 빠나띠 빠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뒤에가 빠하여 빠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런드 동명사인데 having don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감스님 having done 빠나띠 빠따 그래서 버리고 무엇을 그 생명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것,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이제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having done이 이게 영어로 하면은 멋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별로더라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 닌나 아다남 자 일단 단어라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닌나 그 다음에 아다나 자 이거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은 언어 몰라도 그냥 딘나 기분 주어진 그런 뜻이에요. 기분 주어진. 근데 어가 들어갔어요. 어는 항상 부정이에요. 어딨나 주어진의 그 부정이 뭐가 되겠어요? 주지 않은 것을 아다나
이게 단어가 나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다나 주지 않은 것을 막 취하는 거야. 막 끌어당겨. 다오. 아다나 그냥 여기 앞에가 길잖아요. 아다나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거야.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뭐라고 하죠? 투도. 그래서 요거는 살생. 그다음에 투도. 어딘나 아다나. 어딘나 아다나. 그다음에 세 번째. 무사바다. 무사바다. 무사바담 빠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무사바담 빠하여. 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어가면은 견해까지도 가는데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무샤 이제 무르샤 산스크리트어로는 금강경에서는 무샤가 뭐라고 돼 있냐면 무르샤로 돼 있어요. 이거 보셨는가요, 원감 스님? 그 거짓말,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고 했을 때 무릇 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그 허망하다는 것이 무르사, 허망한 혹은 거짓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있어 보이나요? 무르샤하고 무사하고. 무르샤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빨리어는 평민들의 언어고 이 무르샤는 조금 귀족들의 언어고 조금 그렇다라고 해요. 무르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 거짓말이 짧게 해서 뭐가 되죠? 거짓말. 살생 망어. 망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거짓말로 돼 있네. 그럼 뭐가 빠지는 거야? 살생, 투도. 뭐 숫자가 잘못됐나 보다. 3분이 뭐가 빠졌다고? 3분이 그 1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금욕중이지 못한 사람. 살땡, 투도, 사음. 사음. 브라마짜리야. 근데 번호가 안 적혀 있구나. 번호 그 앞에다가 좀 적어 주세요. 요게 3분이 돼야 되는데. 무라흐마 짜리야. 이게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브라흐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브라흐마는 범천이죠. 그러니까 범천의 짜리야가 행위예요. 범천의 행위가 아닌 것. 그러니까 범천의 그러니까 성스러운 행위가 아닌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어를 조금 이렇게 조금 만드신 거야, 이건. 원래 이런 뜻은 아닌데 그 성스러운 범천의 행, 범행은 범천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성행위가 없어요. 어허이 참 성행위가 없다니까 뭐 또 옆으로 삐죠. 성행위가 없다니까 범천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브라마짜리야 성행위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음행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요런 것들은 조금 적어 놔두면 좋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21세기는 인터내셔널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한문으로 알아야 그래야만이 남하고 통하기 좋은데 요즘에 국제적인 시대에는 이런 단어를 알아야 어디 가서도 남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 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다섯 번째 삐수나 받잠. 삐수.
바짬이 그렇게 되죠. 위스나 바짬.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그 한글로 써 있는 것은 내가 번역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저 강묵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강묵스님이 번역한 거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내 번역하고 차이점을 강묵스님의 번역을 보면서 이제 그 차이점을 그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에서 삐슈나바짬을 중상모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삐슈나라고 하는 것은 뒤통수, 이간질 하는 것이 삐슈나예요. 이간질. 뭐 중상모략도 비슷한데 조금 어감이 다르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거친 말을 사용하고 인간은 말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거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간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말을 할 때. 기가 강한 사람은 거친 말을 하고 강하게 내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을 해요. 기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기가 약하면은 강한 말로 상대방을 제압해버려. 보통 사람들은. 근데 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틀리다고 하는 말을 그 사람 앞에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해도 기가 눌려가지고 뭐 얘기가 진행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남들 앞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이간질이 된 거지 처음부터 이간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가 약해서 그렇게 된 거라. 기가 약해서 본인 앞에서 말을 못하고 남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간질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수나 이제 그거 이간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강한 사람은 뭐를 하냐면 파르샤, 파르샤. 벌써 막 그냥 소리가 어감이 강하죠. 파르샤. 그냥 기가 강한 사람들은 말을 거친 말을 해요. 욕하는다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적인 번역이지 원래 직역은 거친 말이에요. 파르샤라고 하는 말은 거친 말의 이제 종류가 욕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삼파빨라밤. 원래 산스크리트는 삼빈나라고 하는데 빨리에서는 삼파빨라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삼빈나. 산스크리트가 조금 더 의미가 더 정확해요. 삼빈나. 삼빈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섞여진 말이야. 섞여진 말이 이제 요게 이제 나는 빨리에서는 의미 찾아가기가 어려워. 산스크리트에서는 의미가 딱 나오는데 삼빈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섞여진 말이야. 무엇이 섞여졌을까요? 거짓과 진실이 섞여져 있어. 거짓과 진실이 섞여져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잡담이지. 잡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7가지 그 언어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가지 언어가 아니고 몸의 행위, 그 다음에 언어적 행위. 자, 여기에서 이제 3가지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3가지가 빠졌어요. 그죠? 그 3가지가 뭐예요? 지금 7개가 나왔고 3가지가 빠졌다 하면은 탐진치가 빠졌죠. 그래서 10 가운데서 그 의업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다고요? 너무 길어질까 봐 뺐다고? 너무 미세해서 뺐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동호수님 왜 여기서 탐진치를 뺐을까요? 개는 의업을 다루지 않아. 마음속으로 1000만 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실질로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말로써 사람을 손상을 안 주켜주면은 그건 계를 어긴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의업은 그건 다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잘못한 것이 몸으로 표시가 안 되면 그건 계를 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범천은 성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행이 없다고. 네. 자, 그 나머지 것들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씨앗류와 초목류,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침상과 금은을 받지 않고, 하인과 하녀와 동료를 받지 않고, 생고기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가축을 받지 않고, 농토나 토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죠. 무엇이냐 하면 후대에 와서는 북방불교뿐만 아니라 남방불교도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농토와 토지를 받아서, 그래서 남방에도 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길이의 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간길이의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출가자가 탐진치를 닦는 수행을 하지 않고 좀 더 호사스럽게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작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10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수행에만 마음을 그렇게 기울여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팔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이 중간길의 개는 팔정도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자면은 삼마, 깜마, 까르마, 정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팔정도 가운데 정견, 정사, 정어가 있고 정업이 있고 정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어는 앞에 있는 것으로, 짧은 것으로, 그 다음에 정업은 중간 길이의 개로, 그 다음에 정명, 팔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음 긴 길이의 개는 삼마 아지바, 정명, 바른 직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6번에 있는 거죠. 그 56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윌민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4페이지에 56번.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는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예감이나 징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전치기, 해몽, 관상,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칩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입니다. 왕들의 틀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성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는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흉년